들어갈까요?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 한 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한 절만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특별한 한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언제나 잊지 마시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재려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많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풍성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죠. 그렇죠? 욕심에는 뭐가 없더라? 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한 해 동안에 시작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시는 원단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2022년은 뭘 가지고 살았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뭘 봤습니까? 사도행전을 봤죠. 저도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많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을 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어떻게 전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전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했어요.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고 이렇게 됐으니까 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일을 했고 그 행하심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교회에 있든지 안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활을 전했다라는 걸 보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뭘 뜻합니까? 부활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벙쪄서 아름다운 소식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부활이지 뭐. 복음이지. 이게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사망에 빠진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이 복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렇죠? 사람이 죽었어요. 답답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우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건 육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 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제 두 번째 사망을 말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자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고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부활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유가 그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뭘 바랍니까? 뭘 바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곧 부활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로또를 샀어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뭘 바라보고 있어요? 로또 바라보고 있죠. 왜요? 그 사람한테 소망이 로또니까. 근데 로또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 생각 한번 좀 해보지. 그렇죠. 근데 로또가 당첨이 돼도요,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모자라. 그래서 아예 생각을 했어요. 없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 자,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육신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소망인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라는 사실. 그래서 소망 자체의 부활은
여기 다 든든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으며 소망하기를 원하셔. 사단은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현실 문제에 뭐 그런 것에 집착하기를 원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이 원하는 걸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다 능력이 아니라 부활이 능력입니다. 왜 부활이 능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거로 구차히 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소망에 참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말고 마음에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뭘 보느냐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시선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에는 이제 기침을 가라앉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현장을 이제 안 나가서 찬바람을 안 쐬려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안 나가는 중에 임용환 소장이라고 전쟁사를 읽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읽어주는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하면은 저건 하나님 하신 거다. 저는 일본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무기가 미국보다 좋은지를 몰랐어요. 2차 대전 때 무기가 일본이 미국보다 뛰어났더라고. 비행기도 일본 주력기가 제로센, 미국 주력기가 와일드캣. 와일드캣이 제로센하고 붙으면 100% 져요. 10번 싸우면 10번 다 100번에서 100번을 다 져요. 속도 차이가 2배라. 그거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항해 거리도 2배, 속도 차이도 2배. 못 싸우는 겁니다. 항모 전술도 미국보다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경험도 많고, 항모 숫자도 미국보다 일본이 2배 이상이 많고, 모든 게 앞서 있어. 실은 미드웨이 해전이 거의 패전에 지쳐갈 때 길 잃은 이제 폭격기 편대 비행기를 3가지로 운행을 했더라고요. 지뢰를 발사하는 비행기 지뢰기, 그런 다음에 지뢰기를 호위하는 전투기, 그런 다음에 수직으로 내리꽂는 수직 강하기, 이 3가지 전투 단을 운행을 했는데, 수직 강하기 부대가 일본군 항모를 찾으러 갔는데 길을 잊어버렸어. 길을 못 찾은 거야. 헤매다가 태평양 항공을 헤매고 다니는데 기름도 떨어져가 이제. 그러는데 일본 군함 2척이 보인 거야. 구름 아래에서. 저것들 틀림없이 항모한테 갈 것이다. 그럼 쟤들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항모한테 간 거야. 그래서 항모를 찾았어. 그럼 그 전에 나머지 모든 비행단은 다 괴멸이 돼버렸어. 아예. 전쟁이 끝난 거예요. 실은요. 진 거예요. 미드웨이 해전도. 그런데 그 비행단이 살아있었던 거, 누가 움직였을까요? 그것을 길을 잃게 해서, 뒤를 밝게 해서 군함을 발견하고 뒤를 밝게 해서 항모를 발견하게 해서 항모 머리 위에 올라와서, 그때 당시 직강으로 직강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서 폭탄을 던지고 가는, 그게 임무에 달아. 근데 수직으로 떨어지면 어떤 무기로도 당신은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을 이제 쇠척인가를 깨뜨려요. 그 전쟁이 이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진짜 놀라워요. 모든 걸 바라보고 있으면. 노르웨이 상륙작전 들어봤거든요. 노르웨이 상륙작전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 일기가 일주일 내내 10일 동안 안 주는 걸로 예보가 나와서 독일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 영국도 그렇게 파악을 했어. 그러는데 파랗게 한 줄기가 딱 떴어. 노르웨이 그쪽에 이틀간 당일만 날이 맑은 거야. 잔잔하고. 그걸 누가 했겠어요? 그것을. 그냥 그런 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요, 그 세계 2차 대전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 사람은 이제 불신자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사실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들으면서 그게 느껴져. 저게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만약에 그 날짜를 몰랐으면, 독일은 몰랐어요. 그 날씨가 맑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비바람이 치니까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고 롬멜 장군은 휴가를 가서 아내 생일 축하하러 가고 없었어. 노르망디를 지키는데 파송된 장군이 롬멜 장군, 그 사막의 여우라는. 그러고 이렇게 노르망디로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오는 내내 차에서 울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갖고. 그래서 2차 대전의 판도가 바뀌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놀랍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 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단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뭘 잊어버리게 하는 거요? 부활이 잊어지고 부활이 희미해지는 거, 부활이 말해지지 않는 거,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 거요.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로 인도하시는 중에 올해는 뭘 주셨습니까?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셨어요. 본능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뭘 보는 겁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세상은 분명히 있게 말할 겁니다. 불능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여기서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자,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나도 뭐예요? 그럼 나도 불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내가 볼 때 불능이라 부학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좌절하게 돼요. 자, 내가 볼 때 불능이고 세상이 볼 때 불능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망합니다. 미워하면 원망합니다. 사람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조급합니다. 뭔가를 팍 하려고 막 그럽니다.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네, 길 잃으면 당황해갖고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죠. 그러다 죽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100%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불능이고 나도 불능이기 때문에 이 조급함이 뭘 불러옵니까? 이제 더 큰 실수와 더 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틀린 길로, 그게 이제 우상에게 가거나, 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사기꾼들이 기다리고 있죠. 속이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뭐라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이 되든지 간에 절대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질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요. 기침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새벽에 잠이 깨버리죠. 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강단 말씀도 생각해보고 원단 말씀 생각하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안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침이 이제 지금 정도로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저를 잦아들더라고. 그래서 잠을 좀 잘 수가 있었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걸 질문을 해야 돼. 언제나 질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딱 하나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 끝났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 그랬을 때 진중에 엘리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을 펴니다. 13절을 펴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난처에 있으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 하는 시편입니다. 18편입니다. 1절에서 50절까지.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환난 잘 묘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실 것이냐. 18편 6절인가 8절인가 한번 볼까요? 6절 시편 18편 6절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2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여인이 자기 품에서 젖먹던 아이를 잊겠으며 그를 버리겠느냐. 혹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할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던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나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고 안 행하면 안 하는 거죠. 어떤 여인이 자녀가 죽게 됐어요. 수넴 여인처럼. 수넴 여인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마음에서는 하나님 이 아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절대 그거 용납 못해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됐어요. 왜 후회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살인자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미리서 거두어 가시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반대를 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렇죠. 그제서야 그 여인이 깨달아요. 다 늙은 나이에 모든 소망도 없는 그 나이에 돼서야 그때 내 기도가 틀렸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그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그의 성실하신을 믿고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두 번째,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과 사건이 왔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세상은 세옹지마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뭐 중동에 가면 인샬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아요 또. 그렇게 안 살아. 아니 인샬라 그러면 폭력을 행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 신이 뜻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지. 근데 왜 지가 신의 대행자가 되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믿음이 그럴 모습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오류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이 예수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침이 나와서 현장을 못 가고 있는 중에 더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하겠냐. 좋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도 나가려다가 오늘 나가면 그동안 아낀 것이 또 무너질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더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계속 오는 전화 중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켜보고 내일도 지켜보고 이제 근데 내일부터 비 온다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 피난처 예수께로 나아가서 거기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7절. 사망을 명하셨죠.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뭡니까? 첫 번째 사망은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짐과 육신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로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보면 20장 14절을 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펴봅시다 같이. 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사망에는 이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둘 다 절대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 살짝.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망이죠. 21장 8절 보기 바랍니다. 펴놨으니까 8절에 보니까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건 진짜 무서운 거네. 아니 목회자들 중에서도 음행을요 누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알면서도 문제를 삼지를 않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나는 지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 근데 사람의 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만든 논리로. 그러니까 정명서기 같은 JMS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지 멋대로 그렇게 학생들을 놀이개로 삼아서 문제를 삼아 이번에 또 잡혀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안 나와야 돼. 그 정도면은. 또 나올 거예요. 아니, 웃기지도 않아. 반성했다고 누구한테 반성을 한대. 참나. 근데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을요 우리 마음대로 취소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지키니까 괜찮고 이건 안 지키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쉽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주 확신 가운데 그어요. 글쎄요. 되게 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사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고 알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짐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뭐한 거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해방됐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펴시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분명한 사실로 지금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정서가 다릅니다. 정서가. 뭐 제 개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고 미안한데요. 뭐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뭐 정태춘이나 박은옥 뭐 그런 음유 시인들이라 그러죠. 안 그러면 뭐 이제 하여튼간에 뭐 좀
암울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좋았어요. 김현식 같은, 자살했잖아요. 술로 죽었는가, 간경화로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또 내가 그 노래를 안 듣고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안 듣고 안 부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싫어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부르는데요, 그때 그게 안 나와요. 가사도 기억이 안 나요. 가사 절대 잊어버릴 수 없죠.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와, 내가 그걸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주인이 바뀌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인생의 지금 첫 번째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안은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꾸짖잖아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너희가 어찌 서로 그렇게 분쟁하며 싸울 수 있느냐? 6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근데 어찌 너희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기 아파하는 자는 창기가 하나 되는 것이니라. 그걸 누림이라고 말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럼 바울이 부끄러워져 버리잖아. 우리도 부끄러워져 버리고. 경각심이 없더라고요. 그거 그냥 멋이요, 멋. 그러고 그래. 이번에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안 할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어디 가서 뭐 또뻥긋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심각한 일들입니다. 진짜로. 동기가 담임 목사 취임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동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럼 그래요, 가장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에서 이 짐에서 해방된 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영이 바뀐 거예요,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바가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방임의 방탕의 기회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이 변화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변화가 오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이 변화 온 자를 2장 9절 10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2장 9절 10절 찾기 쉽죠?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종되었던 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 이제 죄의 종로로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러는 게,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뭐해라? 죄와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유된 백성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이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뭘 속냐면요,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돈을 좀 잃었대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대요. 얼마를 잃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느냐? 2천억 달러. 우리 돈 한 250조 원 정도 돈을 잃었대요. 250조 얼마나 되죠? 가늠이 옵니까? 가늠이 안 오죠. 그리고 지금 있는 돈이 한 190조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아나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 걱정할 것은 아닌데 얘기가 많이 되고 화제거리가 되니까 뉴스로 보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귀에 들리겠어요? 모자랑들이 뭐랄까 저거들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짐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입니다.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실은. 이제 제 나이 좀 되면 공부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여러분들은요, 내 삶을 정상적으로, 그래서 항상 딱 예배 시간 따로 빼놓고 잠잘 때는 저녁에는 잘 때는 자고 날 밝으면 일어나고, 그럼 그 날 밝음 안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날 더울고 잘 때 되면 자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막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지 뭐 대학을 갈 건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안에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도 내게 주어진 대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수입도 결정이 되겠죠. 그것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에도 감사하면서, 많이 벌어도 모자라고요. 적게 벌어도 모자라고 그래요. 다 똑같이 모자라요. 언제나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짐들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크게 다를 차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은결이가 그래요. 아빠 내가 만약에 서울대 가면 어떡할 거야? 알았어. 순천대 가. 뭐 고생하려고 그래. 순천대 가. 사람들은 서울대 좋지 그러더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의 짐이 얼마나 커지는데 순천대 가라. 그럼 나 순천대 가니까 놀래. 게으름 피우지 마라.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20살 때도 객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자녀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멀리 있지 않고 같이 있는 게 이게 복이구만.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큰 은혜야. 복 중에 복이고, 물론 이제 사명과 사역을 따라서 떠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또 사명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빠 내 서울대 가면 어쩔 거라고. 순천대 가. 엄마 옆에 있다가 좋지. 내 속으로 했어요. 20살에 헤어지려고? 뭐 그게 좋은 게 뭐 있어. 그럼 뭐 그때부터 남인데 이제. 그러고 아니요. 지가 좋아하는 남자애 만나면 거기 가서 끝나본 거지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제. 인생을 잘 모르면 그래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옆에 있는 게 복이요. 우리 은재가 그랬어요. 아빠 멀리 안 갈 거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 멀리 가지 마라. 알았더라면 저도 멀리 안 갔을 텐데 몰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살아가지고 인생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안타까워.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뭐가 해방됩니까? 네 번째,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일을 벗었으니까 마태복음 6장이죠. 이제 31절에서 34절 무엇을 먹고 마시 염려하지 말라. 절대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쌓여져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없다고 해서 내일 굶을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내가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일이요. 오늘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렇게 골골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뭐가 막 돌아가느냐 하면은요, 내가 빨리 감기를 나서서 체력을 빨리 회복해갖고, 아니 지난주 일요일 날 큰 운동이 차보니까 이제 좀 감이 오더라고요. 감이 와요. 감이 돌아와. 감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공을 잡았었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서둘지 않는다라는. 근데 내가 당황하지 않고 서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되거든요. 뭐 옛날처럼 빠르지는 않으니까 뭐 4명 5명 제끼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만 더 몸이 빨리 회복이 되면 내가 일요일 날 가가지고 한 게임 뛰고 가야지.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뒤에서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살 수 있으면 오늘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뭘 면했습니까? 두 번째 사망을 면했어요. 두 번째 사망.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그죠? 두 번째 사망 얘기합시다. 천국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천하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 항상 발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들어가라. 내가 졸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쭉쭉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뭘 면했어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면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왜 작은 일이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쭉 얘기가 나오는 중에 23절에 그 날마다 연락을 했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나사로를 보니 그랬어요. 천국이 보여버려. 이것만큼 힘든 일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언어 치료를 받는데 서울로 가서 받는데 머릿속에 막 복잡해지는 거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 다시 해봤어요. 하긴 뭐 나도 서울 다녔지. 훈련 받는다고 막 다녔잖아. 별거 아니긴 하겠다.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겠지. 뭐 하지 못하는 거 아직 받아들이고 아직 내려놓지를 못한 것이죠. 물론 안타까우니 그러긴 하겠죠. 이제 안타까우니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무척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서울 한번 갔다 오면은 며칠 동안 피곤하지 않나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기도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 이 엄마를 그리고 부모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짐을 같이 나눠지고 그 짐을 부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있다가 오시니까 광양 오니까 얼마나 시골스러워요. 얼마나 광양이 시골스럽냐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조금 사셔보라고 그래.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광양스러워지는지 몰라.
광양 처음 왔을 때 여자분들이 막 롱부츠 신으시고 코트 입고 막 겨울에 돌아다니더라고. 저는 이제 양복이고 이보다 훨씬 얇은 거 그 하나 입고 다녔거든요. 뭐 춥다고 저래? 그러고는 한 3년 차 하나 되니까는 내가 막 외투 입고 막 장갑 끼고 막 강양스러워지더라고요. 한 2, 3년 걸리겠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지옥을 막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48절 49절에서 거기는 구데기도 안 죽는데 불로 소금 치듯 한데 이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했다고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더없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지옥에서 그것도 또 차이가 있어. 계시록 1장 12절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받아. 얼마나 감사해. 아마 나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다 그랬어요. 부활된 몸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태복음 보니까 8장 12절에 뭐하리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마태복음에서는 울며 이를 간다는 건 6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6번. 그만큼 제일 많이 마태복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울며 이를 가는 그 사망의 부활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두 번째 사망을 면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 왔습니까? 그것이 달리 온 게 아닙니다. 5번째, 4번째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일 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다 외우시죠?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옛날 제가 처음 성경 그때 1994년 때 구입했던 그 성경에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적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라 확실히 바꿔놨어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당신 그랬더니 얘는 목사님이 좀 듣기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너무 좋아서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썼어요. 하지 말았는데 안 해야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죄였습니까? 창세기 봅니다.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죄인 된 아담을 찾아왔어요.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그러고 원망하며 핑계만 대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죠. 그리고 이 언약을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에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어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0절에서 14절. 물론 더 좀 넓게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 왕가는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왕가는 망했지만 뭐가 남았어요? 그 언약을 잡은 자가 남았어요. 그걸 렘넌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남겼어요?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렘넌트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언약이 온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가 됩니까? 그 하나님 뜻께 들고 나가면 다 작은 일이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은 불능이요 세상은 못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주실 것이다. 2023년 들어와서 3주 내내 지금 기침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이제 그 은혜를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온전히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